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신약 239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계절이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복되고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늘 함께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또 희원이가 또 반주해줘서 이 귀한 자리를 우리 친구 우리 희원이가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길죠? 네, 말씀의 대목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한번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흔히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몸이 튼튼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도 말합니다. 명예도 권세도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유한한 것이고 있다가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무너진 자리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앗아간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물질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있어도 다 그 순간뿐이지 믿음이 있어야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600만 명. 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밀양시 60개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치를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 노래가 대표적으로 아니마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니마님. 이 뜻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러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나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고 언제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서도 유대인들은 나는 믿고 있다. 나는 믿고 있다. 나는 여전히 믿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현실로 계속해서 다가오니까 그 끝에 노래 가사 한 절이 더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너무 늦게 오신다. 자기 생각에 이제 자기가 가스실로 끌려가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 자기 동료가 자기 옆 사람이 어제 보았는데 지금이 없으니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소망을 붙들고 싶지만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은
그 마지막 가사를 끝끝내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아니마님 하면서 나는 믿고 있다 하면서 면도하고 매일매일마다 조금씩 주는 물을 모아서 세수하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놓지 않고 단정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늦게 오신다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도 자기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이 너무 빨리 믿음을 포기한다. 그렇게 자신은 그렇게 가사를 고쳐서 불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를 기록한 빅터 프랭클 정신의학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나의 삶 가운데에 슬픔이 다가와도 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 아시죠?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이러한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한 사람, 그 사실을 붙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어느 날 저녁 집회에 나갔다가 그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온전히 회심하였습니다. 저녁 거리에 있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인도자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완전히 회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신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신다. 자,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또한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대목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온전히 회심한 그 은혜를 경험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전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회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금은 내 삶의 자리가, 지금은 내 모양이, 지금 내 삶이 여전히 머물고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통해서, 오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고백을 해도요, 사실 그 결심하고 또 결단할 때마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겠니?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니? 야, 생각해봐. 돈 잃고 사람 잃고 건강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 수 있겠니? 계속해서 사탄 마귀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계속 옆에서 쫑알쫑알거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를, 지난 걸 생각해 보면 때마다 건져주셨는데 지금 당장에 있는,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현실로 인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오직 주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매분초마다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최근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 남녀 500명을 각 500명을 대상으로 20세에서 50세까지 삶의 그 스타일, 패턴을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웃음에 관한 생활 스타일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는데 참 흥미롭고 또한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웃음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얼마나 웃는가?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얼마를 웃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어제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좀 웃으셨어요? 얼마나 웃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 웃을 때 8.6초를 웃는데요. 1, 2, 3 이렇게 8.6초를 하하하하 하고 웃는데요. 그래서 하루 종일 토탈로 따져보니까 90초를 웃는데요. 하루 종일. 와, 전체가 따져보면 1분 30초가 되는 거예요. 1분 30초. 그것밖에 안 돼요. 1분 30초. 어제 내가 웃었나? 뭐 때문에 웃었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어제 하루 종일 안 웃은 것 같아.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로 하루에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조사했더니 무려 남녀 비율이 3시간 6분 동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답니다. 와, 그것도 남녀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2시간, 여자는 3시간 정도 걱정하고 근심한대요. 야, 근데 왜 여성이 더 많이 걱정하느냐 보니까 육아 문제, 자녀 문제, 남자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염려한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그 가운데 또 연령별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20대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20대 청년들이 큰 근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쉽지 않고 앞날은 막막하고 사회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의 미래가 안개처럼 그래 보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가 하루 고작 1분 30초. 1분 30초가 어디 있어요? 어제 웃지도 못했고 늘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도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웃을 일도 생기고 기쁜 일도 생기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생긴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에서 나나나나나나나 탁 차려있고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 부들부들한 고기를 내 입에 넣는데도 6시간만 지나 보십시오.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옵니다.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내게 좋은 옷을 입어도 1년만 지나면 옷장 열어보면 쓰레기밖에 없어요. 다시 멋진 데 가서 옷을 사 입어야 되는가?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 그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도 어떠한 소식이 내게 다가와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지요. 믿음이 있으면 잃어버린 것도 다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물질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이 약해져도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이 다 흔들려도 나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계시면 나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주님만 붙들면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삶의 방향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이 훅 들어오고 내일은 믿음이 쑥 빠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항상 그 믿음이 더 많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또 해외로 많이 이렇게 나갔죠. 우리나라에서 하와이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탕수수 밭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그 1세대들이 살아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갔다라는 거죠. 주일이 되자 그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농장 주인이 아니 뭐 하는 거야?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와이로 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농장 주인이 매를 들면서 땅을 탕탕 치면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딜 가냐고, 안 그러면 내가 매질을 하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는데 성도들이 말합니다. 때리십시오. 때리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 농장 주인이 달래고 설레고 막 그렇게 합니다. 돈 2배로 더 줄게.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꺾을 수 없고 아무리 해도 설득할 수 없어서 농장 주인이 그 사람들의 헌신과 그 눈빛을 보고 허락을 해주고 쉬고 예배드리고 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하와이에 그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까지 가지 말라고 가까이 예배당도 지어주는 그 모습들을 TV에서 볼 때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방향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의 방향이 어디인가?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전적인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고백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무한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지금도 걸어가고 있고 그 하나님이 크신 팔로 우리를 보듬고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다이빙 사고에 목이 꺾여서 온 목 아래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교의 의지로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책도 썼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먹으려는데 온전한 수저가 와서 포크와 나이프가 와서 포크를 옆 사람에게 말하면서 좀 구부려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구부려 달라고 그러죠? 옆에 사람이 물으니까 이 포크가 구부려야 제 입에 또 꼭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때 저를 구부리십니다. 저를 구부리셔야, 제 의지를 꺾으셔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조니 에릭슨 타다 이분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그녀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부리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전적인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높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 것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많은 수많은 장애의 우들을 또 일으켜 주신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우리를 구부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곧게 뻗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꺾으십니다. 내 계획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향을 꺾으시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추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모양대로가 아니라 주님 쓰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빚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방향은 주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방향도 주님이십니다. 내 사역의 방향도, 내 남은 생애도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여러분들의 의지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득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을 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께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이단 사이비 같이 억지로 유혹하고 끌어가서 믿어라,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너 큰일 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계실 때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나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믿어보니 이제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스승으로, 그냥 성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대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시고 죽으신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주님이 나를 회복하셨다. 그리하여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바른 본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무엇을 향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으로 사십니까? 걱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다 보니 그냥 뭐 의미가 있겠어? 사는 거지?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 무한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우리 무한교회 부임해서 항상 느끼고 감사한 것은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모든 것이 우리 무한교회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당회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정말 섬기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모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우리 장로님들 일찍 나오셔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찬양대가 섬기는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서로 사랑하는 그 눈빛을 서로 교환하면서 지금 우리 무한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무한교회를 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무한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4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우리도 똑같이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해서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믿음은 위기 때만 꺼내 쓰는 비상약도 아닙니다. 믿음은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늦어지는 것도 또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 막막해 가는 것도 사람이 떠나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그러한 수용소 같아도 나는 믿는다. 나는 여전히 믿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닌 또 사람의 인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내려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시 살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견디고 다시 버텨나가는 우리를 보시고 너는 진정한 내 아들 딸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며 그 자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내일도 모레도 늘 견디고 버티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전부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를 다짐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이 말씀에 응답에 되는 주인공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복날이어 주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